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자료 오늘 해드린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교절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기념하는 것은 유월절이다라는 것 아까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옛사람이 영원히 장사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뭘 기념한다? 장사를 기념한다. 죽은 시체는 치워야죠.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말아야죠. 그랬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뭐 이런 교리적으로는 유월절 체험을 교리적으로는 많이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옛사람이 쿨쑥쿨쑥 자꾸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서 치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죽었으면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무교절 장사를 유월절만 가르치고 죽는 것만 가르치고 십자가만 가르치고 무덤을 안 가르치는 것이 문제다. 이제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체가 죽었으면 당연히 갖다 치워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덤에 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고 무교절의 7일을 지키는 것이지 유월절을 7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교계는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무교절을 몰라. 무덤에 관한 것을 증거해 보시오. 그러면은 당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여전히 자기 자랑이 나오고 육신의 옛사람의 자아가 자꾸자꾸 드러나고 하는 것은 그 시체가 치워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전히 죽은 자로서 그냥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야. 그럼 죽은 냄새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다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나온 거예요. 다 옛사람으로 행하는 건 죽은 행실들이다. 야, 구속받은 성도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다시는 옛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 생활을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그랬지만 6월절이 7일이 아닙니다. 6월절은 양을 잡아서 준비하는 그날 해 떨어지기 전 이게 아비월 14일 날 해가 아직 남아있을 때가 6월절이고 해가 지면 바로 무교절로 들어가서 실제로는 7일 동안 지키지만 무교병은 엿새 동안 먹는 거예요. 자, 무교병은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그랬었죠? 고난의 떡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무교병이 뭔지도 몰라. 기독교인들 왜 그러느냐? 장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무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만 가르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부활 얘기는 하나만 다 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은 십자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네. 자,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인용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아비비라고 하는 것은 봐라, 싹이 튼다, 시작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고 나서 유교병을 그것과라고 그랬는데 그 2절에 보면 소와 양을 잡아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16장 본인의 성경을 찾습니다. 여기는 그 2절을 내가 인용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것과 어울려 먹어라 라는데 그것이 뭔가를 모를 수가 있어서 일부러 성경을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지으시고 하시고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야, 고센 땅에서는 양이나 염소로 드렸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하라고요? 소와 양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는 것과 광야에서 먹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영적인 유월절을 실현하는 것은 소와 양으로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양만 먹는 얘기, 염소만 먹는 얘기만 맨날 하는 것은 아직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유월절 적용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유월절이 완성이죠. 가나안 땅,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것이지 애굽에서 행하는 것이나 광야에서 행하는 것이 완성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3절에 이랬는데 그것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소와 양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여기다 점점 해놓고 소와 양이라는 것을 살짝 감춰놓은 거예요. 이게 인상이 남게 하려고. 나도 생각이 있어서 다 이렇게 자료 만든 거예요. 그냥 그거 쭉 써나가면은 아, 가나안 땅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먹는구나. 그걸 몰라. 가르치질 않으니까. 다 그냥 양 잡아 먹는 얘기만 하지 소 잡아 먹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살진 소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소는 일꾼 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무교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영적으로는 고난의 떡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명령하는 중이기 때문에 문자대로의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딱한 떡을 먹는 것이죠. 빵을 먹어도 이제 문자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적 적용을 하면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예. 예수를 믿으면 뭘 먹여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의 생명양식으로 먹음과 동시에 무교병을 먹는데 고난의 떡으로 먹여야 된다. 이건 영적 적용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야,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그것과라는 것은 소와 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애굽에서 고센에서 출발했지만 사흘 후에 가나안 땅 광야의 그 첫 발을 디뎠죠. 사흘 후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첫 발을 디뎠을 때 해가 떴단 말이에요. 이게 새 아침에 새벽 민명이다. 이제 신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광야의 첫 발을 디딘 날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간을 지금 사실은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이사 가서 어느 동네 이사를 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살기 시작하는 날이 그게 제2의 고향이다 그러는데 새 생명으로서 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애굽 생활을 이제 홍해 바다에서 딱 끝낸 거예요. 장사해버린 거예요. 홍해 바다에다가 애굽 생활은. 예.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무교병이란 고난의 떡 곧 열왕기상 22장 24절로 28절에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엔 물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무교병이란 고난의 떡 곧 고생의 떡인데, 고생의 떡을 6일간 먹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죄의 법을 향하는 육체의 죄성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며, 고난의 떡을 먹는 실제적인 실행은 광야교회 생활로 이루어져서, 시작이 광야교회 생활이 시작되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의 인생은 홍해바다 고생 땅에서 죽고 홍해바다에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에? 그리고 광야에 일단 나오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 되면 새 인생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부활 생명을 산다 이거예요. 응? 자, 각자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왜? 육체 속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왕노릇하지요. 육체 속에서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신뢰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거나 좋은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다 이거는. 그건 종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와 함께 장사된 사실이 믿어져. 이것이 깨달아져. 이제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지금 무교절 얘기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홍해바다에 수장된 사실이 바로의 군대만 수장됐다 하지 말고, 내가 혈과 육은 세상에 속한 바로의 장자들이었죠.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심판의 사자가 건너뛰었죠. 지나갔죠. 히바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의 장자들은 그 시간에 죽는 날이잖아요.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 6월절이라는 건 세상이 한 면에서는 겉사람이, 옛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심판받는 거다 이거예요. 바로의 장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야. 심판받아서. 새 사람은 출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 하면은, 아 그럼 그때 그 나쁜 놈들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나쁜 놈이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다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로 상징되어지고, 바로의 장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어디다 끌고 가서 묻어야 되느냐? 홍해바다에다 갖다가 끌고 가서 거의 공동묘지 수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곳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사실은 바로의 군대를. 그래서 바로 나왔으면 바로가 이스라엘이 도망갔다더라 소리를 듣고 군대 편성해가지고 뒤쫓아오고 하는데 시간을 줘야 되죠. 그 기간이 180도 이렇게 회전을 하는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뒤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야, 문제는 이스라엘이 바로 나와버리면 바로 군대가 수장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무임승차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자꾸 그래. 그걸 가르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나의 겉사람, 옛사람, 세상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그 밤에 죽고 홍해바다에 끌려 나와가지고 장사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 새 땅으로 부활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무교절을
나누는 말씀은 홍해바다에 장사되는 얘기다 이 말이야. 홍해바다는 붉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이 충만하죠. 그래서 이름도 홍해예요. 홍해. 붉은 바다다 그 말이요. 예,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다 이 상징이요. 여기에 장사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면 세상에서 치워져야죠. 이제 홍해바다 속에 수장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 다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시체가 둥둥 떠다녀. 다 보여 이렇게. 그런데 시체가 잘난 체를 또 그렇게 많이 해. 하나님 올 땐 죽은 시체인데 이게 가라앉아서 그냥 아예 안 보여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둥둥 떠다니는 것은 고기밥 되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새밥 뭐 이제 이런 거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홍해바다 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시체들 떠다니는 거 보고, 그게 바로 저주받은 세상 사람들을 그와 같이 끝내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장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예표상으로 보여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나와서 그 찬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서 불렀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나누는 것은 장사를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교절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6월절을 먹고 급히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면 모든 환경이 애굽과는 전혀 다르고, 이제야 애굽에서 불러내신 구원은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향하는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신 것이지, 단순히 세상 신의 박해로부터 구출하여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뭘 배워야 되냐면 교회 생활을 실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향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기업을 향하는 그걸 바라봐야지, 애굽에서의 일을 바라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6월절 절기 지킨다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지금부터는 믿음의 적용이 필요하지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이게 화합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어버리죠. 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야, 믿음으로 화합을 시키려면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만나 가시와 같은 달고 희고 맛있는 구운 과자와 같은 이제 맛을 만들어서 이제 먹는 건데, 그게 만나를 내려주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주면 소화를 못 시켜. 이게 그래서 만나라는 말은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요. 잘 모르겠다 그 말이요. 말씀이 하늘에서 이제 생명 양식이 내려왔는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갖다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거기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듣기가 정말로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신약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하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주는 양식을 주니까 이 말은 듣기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무엇이냐? 그 말이요. 이제 이러고 이제 서로가 질문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걸렸구나. 예수님 채웠구나. 왜 채웠겠냐 이거예요. 왜 채웠겠냐? 고생의 떡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소화를 시키는 건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인생이 너무 평탄하고 안일한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바꿔진 것이 없어. 광야의 생활은 애굽에서의 생활과 같이 그렇게 평안한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안 와. 말씀을 인하여 뭔 문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은 좋은 일이 오면 안 되는 거고, 아브라함 복 준다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너 가라. 그럼 내가 복 줄게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무슨 복이 왔어요? 흉년이 왔죠. 그래서 먹을 거 찾아서 저 찌짐주심 내려가서 애국으로 가가지고 마누라 바로왕한테 이렇게 남겨주고 이러고 근근하게 생명부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을 준다는 말씀을 받으면 뭐가 먼저 온다고요?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먹고 사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말인데, 나 저기 어떤 자매가 자꾸 생각이 또 떠오르네. 그러시지 말고 좋은 거 받아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연단 과정을 거치는 기간을 엿새 동안 무교병을 되도록이면 빨리 먹어서 끝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거 주시는 걸 먹으셔야 돼. 더 좋은 걸로 줄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서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면 훨씬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새 음식을 이제 거기 가서 완전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단계를 자꾸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 지금은 광야, 이 장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애굽에서의 죽음의 부분을 말했고, 지금부터는 장사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광야 생활이다 이거예요. 광야 생활은 뭐라고요? 무덤 생활이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광야가 무슨 무덤이겠냐 이거예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다들 이동하고 그러는데, 야, 영적 적용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깨닫느냐? 혈과 육의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무덤이구나 라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적용이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은 어디서 먹이느냐면, 이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토굴간방에다가 그 땅을 파가지고 땅속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놨어.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갇힌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먹는 양식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내 애굽에서 살 때는 내 혈과 육의 몸이 감옥이 아니고 육체로 행하는 것이 하나 문제가 없었었죠. 거리킬 것이 없었었죠. 그런데 6월절을 먹고 무교절날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사흘길을 걸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비명에 가나안 땅에 딱 와서 광야로 와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실제는 걷는 건데, 이것은 엿새 동안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새 창조하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인 거예요. 이게 짐승인간이 6째 날 지어졌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거기 따오는 말이요. 야,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신령한 새 사람으로 바꿔치기 되는 데는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완전히 신령체로 속에 덧입혀지기까지는 엿새가 걸리는 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던 거예요. 생의 떡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야, 그런데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만 먹으면 짱구통이 된다 이거예요. 아는 것은 꽤 많은데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는 날마다 먹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 그것이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인데,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면 당연히 인간의 삶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얘기가 아니고 잘 먹던 밥그릇이 죽그릇으로 바꿔지고 죽그릇이 빈깡통만 남는 거예요. 빈깡통만 남아가지고 드그럭드그럭 소리가 나야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갑절로 좋은 걸 주신다 이런 얘기요. 옛사람에 있는 애굽에서 살던 사람 그대로 끌고 나왔죠. 사실은 육적 자아가 죽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혈과 육의 몸 그대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그 버르쟁이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자꾸 향하잖아. 이 사람이 아직 향사가 안 된 사람이다.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의 기업을 바라봐야지. 애굽을 바라보는 원인은
첫째는 왜 이렇게 산지길로 험한 모래사장길로 뜨거워 죽겠는데 이 길이 험하도다. 생명길이 험해요. 찾는 이가 많고 평탄한 길이에요. 험한 길이요. 광야에 나오면 당연히 첫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불평한 게 첫째가 길이 험하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 입에 달콤한 사탕이에요? 아니면 우리 입에 맞지도 않거늘 그래요? 광야 백성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다. 길이 험하고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까마귀 돼 있어가지고 외와 마늘과 부추와 이 정력이 강하게 해줘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이런 것은 뭐예요? 아직도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은 그 말로만 죽었지 실제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거 보고 가라지라 그래. 가라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교계는 99.99%가 다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전하고 있어. 예수 믿으면 망해가던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걸 믿고 따라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도를 했을 때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을 왜 그런지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는 너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떡을 주는 거야 아니고 이제는 신령한 떡을 주러 간다. 이 얘기를 하니까는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그게 뭐예요? 광에서 다 엎드려서 죽은 거의 상징이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죠. 육신이 배를 채워주는 신이 예수가 아니에요. 야, 그들의 신은 배다 이거예요. 개돼지들이나 배 채우는 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장자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워진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장자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 처음부터 신을 받기를 다른 신을 받았다 이거예요. 배 채워주는 신을 받은 게 아니야. 그 제자들만 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구원할 자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 한탄스러우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제자들이다 이거예요. 배 채워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생각들을 다 바꾸시기를 바래요. 조금 기간만 지나면 광야만 딱 건너가면 이제는 모든 것이 풍족한 약속의 땅에 딱 이르게 돼 있어요. 엿새가 빨리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그 굉장히 더디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들 이제 이 말씀 들은다면은 이게 빨리 지나가시기를 바래요. 아이 나도 안타까워 나도. 야, 광야길을 걷는 전기간 동안 생지옥에 갇혀서 이 혈육의 육신의 장막이라는 것은 토굴 감옥이지요. 위로부터 거듭난 내 속사람 새 생명의 토굴 감방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감옥이다 이거예요. 그때사 인제사 영적인 사람이 돼야 이 육신은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의 감옥이네.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네. 이걸 깨닫지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추록하기를 기다리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뭔 뜻이요? 이게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거 죽어야 된다 그랬다가는 그럼 죽으려고 예수 믿냐고. 그럼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이것이 죽지 않으면 속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차피 이것을 벗어야 돼.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첫집 흙집이라고 하는 것은 토굴 감방이 뭐예요. 감옥이구나. 이걸 딱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생의 물 고난의 떡을
먹이는 거다 이거예요. 고난의 떡은 톡을 감방에다 가둬놓고 먹이는 거예요. 그게 이런 원리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광야길을 걷는 전기간 동안 생지옥에, 이 톡을 감방에 갇혀 있는 건 생지옥이죠. 이 세상 나라는 지옥이죠. 죽은 다음에 막 어이 뭐 여기 지구 땅속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막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가. 아니 사흘 아니라 여기서 저 아르헨티나까지 굴 뚫어서 이렇게 그냥 막창 내도 지옥 없어. 그게 아니고 지옥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 남과 악은 상대하고 부딪히고 이기려고 막 발끈해가 올라서려고 이 난리를 죽이는 이 경쟁심리,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마음의 지옥인데 지금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천당이 간다, 이런 거짓말 가르침 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어디에 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구 다니니?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옥문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아, 그게 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지옥불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 번째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 먹으라고 아까 내가 말씀을 자꾸 이어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유월절 얘기는 기독교계가 얼마나 살전해요. 애굽의 유월절 얘기는 그것은 뭐예요? 당신들 세상에서 그냥 꼿꼿하고 세상에서 죽어라. 세상 죽어라 그 말이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살다가 어디에 이르러서 죽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첫 것에 속한 것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야, 광야에 나와서 고생의 떡과 눈물의 음료를 마실 때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광야 40년을 걸면서 차근차근, 누구는 미리 깨달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하여튼 끝까지 가봐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갔는데도 못 깨닫고 일생 마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망할 수도 있어. 예수 안 믿고 망하는 것은 억울로 지나가네. 세상에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세상 거 죽어도 못하죠. 반거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억울해. 예수 믿고 망할 바에는 안 믿고 망하는 게 차라리, 육신이라도 누릴 건 누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못 누리고 영적인 것도 못 누리고 무덤 속에 계속 갇혀 있다가 그냥 끝내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첫째 부활, 나팔 소리가 나면 부활돼야지. 되나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 네.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건 제일 좋은 부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좋은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다 그래요. 부활절 분만 되면 기독교계 계란 삶아가지고 2개씩 쉬어가면서 그거 먹으면 부활절 지킨다고. 삶은 계란 먹으면 부활되나?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을 지금 여러 모양으로 변질시키냐 이거예요. 진리를. 유월절을 먹음으로 구속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 교회가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
아사셀 염소가 인도자에 의해서 걸어야 하는 광야에서는 들짐승들이 노리기 때문에 성막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 가면 성막에 모이는 생활을 하죠. 이제 네. 애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었죠. 네. 야, 성막에 모이는 것을 상징이고 교회 모임에 모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걸 상징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혼들이 지킴을 받는 것이다. 하늘이 내려주시는 생명양식을 고생의 떡과 물을 함께 먹이시는 것이 광야 생활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을 감방에다 가둬놓고 먹이시는데, 감방에다만 가둬놓고 먹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하셔가면서 먹이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날까지 그렇게 한다 이거나 감옥에서 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6월절 염소와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의 고난받으심을 증거하는 신약복음의 말씀들 중에 장사됨에 관한 누룩 없는 떡으로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하는데, 신약에서는 주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위한 말씀들을 가르침받고 옛사람의 혈과 육의 욕구들을 부인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현세의 신앙생활을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광야에 성막에 모이는 생활을 했었었죠. 그건 신약의 교회 생활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는 겉사람이 날마다 후퇴되어 죄성이 소멸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장성하게 자라는 것은 구속받고 거듭남으로 단번에 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만나와 함께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며 광야길을 걷는 전 기간에 이루어야 하는 구원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것은 단번의 일이지만, 첫 번째 사흘길을 걷는 일이지만, 그 후로는 광야 40년을 사흘길씩을 광야가 끝날 때까지 계속 걸어야죠. 이것이 반복하는 얘기다. 이것을 율법에서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서는 이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세상 고생이라는 건 떠나갈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6월절을 먹고 급히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체험이 반복되는 과정. 애굽에서 첫 번째 시작에 사흘 만에 나오죠. 고센 땅에서 6월절을 먹고 광야로 나오는데 사흘을 걸린 거예요. 그것은 표적이다 이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날마다 사흘길씩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인도를 하시지만 사흘길씩 잘라서 인도하시죠. 반복되는 것이다.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야,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 체험은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뭘 먹여야 되느냐? 쓴 나물과 함께 고생의 떡을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길이 평탄할 수가 없고 음식이 입에 맞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광야에서는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민수기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뭘 원망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걷기가 힘든 산지길로 험한 길로만 우리를 데리고 가느냐? 첫째가 그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길을 걷는 문제와 먹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반드시 생명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게 마련이고
그것이 생명길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고난의 길을 무사히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말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삶의 경험, 체험을 곁들여 주셔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받아서 이걸 소화하려면 반드시 고생의 떡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만 받아가지고서 하면은 말이 더 많아질 수 있죠. 사람이 죽으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없어져요? 예수 믿더니 너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아졌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너 잘난 체 그만해라, 그 말이야. 다른 사람 듣기 싫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그게. 어디 가면은 진리를 증거해주는 못하고 세상사 이야기 막뭔 얘기 막 이것저것 혼잡한 얘기를 그냥 끊임없이 나와. 이거 저 개미가 거미가 거미줄 짚듯이 아주 이러고 나와버려. 죽었으면 장사됐으면 말수가 딱 끝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말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은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게 세상 말로 입만 살아서 나불되게 돼 있어. 저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해야 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뭐 아는 체인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막 이것저것, 어떤 건 진리도 많이 섞여 있지만 혼잡된 막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거. 귀신들이 방언이다 이거. 그게 다 마귀가 시우게 되게 만드는 귀신 소리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이제 딱 끝내셔야 되겠어요. 다 보면 세상 자랑의 말, 무슨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아서 지금 뭐 자기네는 뭐 아파트 뭐 50평에서 사니 100평에서 사니 이런 소리나 자꾸. 아니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뭔 상관인데. 그럼 50평에서 못 살고 100평에서 못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게 뭔 상관이 있는 소리를 하냔 말이야. 다 그게 돼지들이나 먹는 지엄나무 열매 먹고서 배 채우는 신,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지. 6월절에서 무교절은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나누지 않고 같은 맥락의 절기로 생각했는데 6월절 낮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이나 염소를 애굽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죠. 밤에는 희생의 피를 바른 집에서 불에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음으로 기념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오면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절기도 지킬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늘의 만나가 내린다 이거예요. 애굽에서는 만나가 없었었죠. 네. 광야에 나오면 영혼을 위한 생명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한 생명양식을 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먹으면 최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산책길로 이렇게 땀내가면서 가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평지길로 데려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모세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육신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인도를 하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인도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울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보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못 본단 말이야. 이것이 문제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똑같이 인도자들의 그 믿음을 유심히 잘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의 결국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인도자에게 어떤 인도를 받는 것이 내가 지금 천국길을 행하고 생명길을 행하고 있는지 멸망의 길을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길을 잘못 들고 잘못된 길 인도자를 만나면 죽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인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예,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같이 보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도 유월절 지키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무교병을 엿새 동안 먹으라 해가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기록하고 있죠. 같은 절기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절기가 두 개가 따로따로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주길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명절이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고, 명절에는 당연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여 빼내신 그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집, 회중 이런 용어가 그게 절기라는 의미가 모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랬죠. 자,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이 양 잡는 날과 바로바로 겹쳐진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절로 2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이렇게 돼 있죠. 유월절은 무교절과 동의어로 본다 이런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 말을 내가 왜 강조하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덤과 필연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만 전하고 무덤을 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이다 라는 말이야.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